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신상의 건립과 낙성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관리가 두라 평지에서 거행되는 낙성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낙성식이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 보는 자리로 변질이 됩니다. 신격화된 오만함이 발동된 것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준 다니엘 앞에서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는 어느덧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신상에 절하는 것이 동일시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3장 들어와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니엘에서 세 친구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박해 상황에 처합니다. 8절에서의 갈대아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된 느부갓네살의 꿈을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못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었지만 그들은 악의를 품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발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뿐 누군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었고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누가 고발했든 그들이 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다운 선택을 하는 것만이 중요했고, 결과가 어떠하든 그 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며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우리도 이 세 사람처럼 그저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에만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유다 백성도 그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전체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을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에 겉보기에는 악의적인 중상모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고발이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변방에 속한 유다 출신 지혜자와의 경쟁에서 밀린 이 바벨론 점성가들이 기회를 잡아 이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의한, 지극히 죄성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동기에 의한 정치적인 모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사실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자기중심성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핑계로 이방의 경쟁자를 합법적으로 고발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고발은 5절에서 6절에서 선포하는 자가 외친 그 왕의 명령을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악기를 나열하면서 말이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누구든지 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왕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위 관리로 임명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또 왕이 직접 바벨론 지방에 일을 맡긴 자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그들의 감정이 실린 고발을 합니다. 그저 솔직한 감정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고 세 사람의 죄를 이중적으로 고발하여 더 뚜렷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결정해야 하는 왕의 심기를 더 강하게 건드리는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도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반역자로, 또 종교적으로는 신상에 절하지 않은 무신론자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신론적 세계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왕과 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곧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13절에서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인 그는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그의 바램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이용하여 고발하는 자가 있고 또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해진 그는 자신보다 높은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이 인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저 극단적인 감정적 반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나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할 타이밍입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세 사람을 배려해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기필코 증명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신상에 절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만한 그 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절은 하겠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신사참배 때. 두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 번만 이 신상을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왕이 우리를 임명했으니 우리는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말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곳은 이국 땅이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관습을 따를 것을 봐주실 것이다. 또 여섯 번째,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 이것은 그 악의 절반도 안 된다. 이 정도는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착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왕에게 마음 힘들게 하지 말자.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걸려서 가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이교도들이 우리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그들은 포로 생활 중인 우리 백성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어가고 이 자리를, 고위 관직을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입니다. 이 모든 변명이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위험한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영원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동안 잘 증언했는데 이제 과거로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신상에 절을 한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기로 했고 용감하게 그들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비난받고 끌려가서 처형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이 세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사람이 왕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1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말꼬리를 잡듯이 대화를 이어가며 설득당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이미 섰으니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과 타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망설이게 하는 어떤 변명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대답을 보면 그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신실하기로 또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이들은 그 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17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는 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신앙적인 의무를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주시며 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종종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버리려 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습니다. 사실 죽음이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 목숨을 맡기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살아남는 것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우리 모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그분의 필요와 계획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을 받아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시는 동안 영생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과 하나님 앞에서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평안과 치유를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겨드리고 또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신 사명 완수할 때까지 주신 생명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게 일하실 것입니다. 불 속을 지날 때도 또 물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견뎌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은 가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온전하지 못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